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그러면 이미지가 아주 어려운 책이다. 어떤 사람은 가끔 아주 쉽다는 사람이 가끔 있는 책이 66권 성경 중에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읽어보면 한 문장이 깁니다. 길다가 보니까 주어가 뭐며 목적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잘 모르니 이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해야 또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교를 알아야 로마서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까지 400년, 약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종교인데요. 유대교입니다. 이 400년이 긴 시간입니다. 조선이 500년, 2조 500년인데요. 400년 동안의 역사가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말라기야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안 알려줍니다.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때 이야기가. 가장 큰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과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아프리카까지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한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들이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새로 일어난 사건도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유대교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이 쓴 바울이 유대교의 독실한 이 유대교 교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쓴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로마서를 모르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을 다시 재조명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가 분명하고 쉽게 알려줍니다. 로마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로마서가 가르쳐줍니다. 로마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의로워진다는 말이 로마서에 가득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멀지 않습니다. 예. 걸어가면 몇 시간만 가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데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아, 자네들은 모르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른다. 사마리아 사람도 늘 안식일 지키고 모세 오경, 그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은 모른대요. 뭘 모르느냐? 구원이 뭔지 모르는.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심지어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로마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사하구의 이 공기가 최악이었습니다. 부산에 몇 개, 한 3개 군가요? 방송이 나온 데 보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빨간 줄 끝까지 갔어요. 예. 전국이 또 사실은 공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말합니다. 매스컴에서도, 관계 당국에서도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디젤 차다. 1톤 트럭이다. 예. 그렇지 않죠. 1톤 트럭만 그럽니까? 버스는 아닙니까? 예, 봉고차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휘발유차는 아닙니까? 공장마다 매연을 내뿜잖아요. 특별히 화력발전소. 요 다대포 가다 보면 화력발전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탄을 뗀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LPG를 뗍니다. 물론 LPG를 떼도 매연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날아온 이 미세먼지요, 초미세먼지가 이 한반도에서 나오는 것과 합쳐져서 꼼짝없이 가두어져 있으면 우리 한반도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10년, 20년 전까지 이런 일 없었어요. 10년, 20년 전에도 차도 있었고
공장도 있었는데요. 예, 마스크 안 끼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말입니다. 특수 마스크를 끼어야 됩니다. 아무 마스크 끼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로마서하고 매연하고 뭔 관계 있느냐? 비유로 하기 아주 좋은 예가 이 매연입니다. 매연과 이 로마서 관계를 비유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사람은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전기기관차와 같고요. 석유, 디젤, 석탄을 떼는 이 기관차와 같습니다.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떼면 매연이 나옵니다. 먼지가 나옵니다.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속에 가득 찬 연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살인과 음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사랑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게 이게 연료입니다. 이거를 사람마다 뗍니다. 옛날부터 뗍니다. 말로 배출하고요. 모든 행동으로 배출하니까 결과적으로 온갖 살인과 죄들이 배출이 됩니다.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나 공장이요 매연을 막 품어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휘발유, 디젤, 여러분 이 속에 이미 그 디젤이나 휘발유, 석탄 속에 유해 물질이 가득 들어있어요. 중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뗍니다. 고급 자동차든지 무슨 예외 없습니다. 다 이 원료 자체가 나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떼면 다 오염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만 예를 들면 자동차 뒤에 나오는 배기가스를 성분 조사하면 300가지 이상의 이 나쁜 이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그러죠. 여러분, 자동차만 그렇게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성경. 자기도 죄를 짓고요. 이웃도 죄를 짓고 그 죄의 오염을 서로 먹고 마시면서 마침내는 죽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다 죽어요. 다 죽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말하면 배기가스 유해의 물질 배출하지 않는 차는 하나도 없어요. 다 배출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다니까요. 모든 차량은 매연을, 유독가스를, 유해물질을 매일 배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로 누가 이 죄를 퍼뜨렸느냐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따라합시다. 첫사람 아담이 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됩니다. 다 죄를 짓게 돼요.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아담 그 남자 한 사람도 되지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 다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범죄하고 범죄해서 온 땅에,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밖으로 죄가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죄는 언제부터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처음 발명하고 이 영국에서 자동차가 시내에 나왔을 때요, 전 세계가 흥분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제까지 말이 끌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끌거나 말이 끌었는데, 그 바퀴가 4개 달리는 것이요, 스스로 굴러가는 거예요. 신기해서 박수치고요, 야단 났습니다.
증기기관차 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끌고 칙칙폭폭 칙칙 보면서요, 연기 얼마나 석탄 떼면서, 박수 쳤어요. 공장 말입니다. 공장마다 신나게 물건 만들어냈습니다. 꿀뚝에는 연기가 하염없이 나는데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매연으로 보고 유해 물질이다, 아이 큰일 났다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도 매연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자동차가, 비행기가 전체가 내뿜는 이 매연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그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 나라마다, 세계마다 이산화탄소 기준을 정하고요, 다 매연의 이 성분은 마이크로그램 전부 해서 법을 만든, 기준치를 만든.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이게 오염물질을 누가 어느 것이 가장 매연을 많이 뿜고 있느냐 다 조사하는 거예요. 매연의 기준치 따라합시다. 율법. 사람의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드러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 하면요,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 모든 것이 죄인 것을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습니다. 자동차 매연 기준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매연이 있었다니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부터 모세까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말씀드렸죠. 매연을요, 전기기관차가,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풍겼어요. 영국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마다 배출했는데 그때는 매연으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만든 이 매연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 어마어마한 매연 독가스들이 공장차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거든요. 613가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해도 613가지. 하라는 것 248, 하지 말라는 게 365개입니다. 율법은 죄의 기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나 관계당국이요, 모든 세계 석학들이 그래 생각했습니다. 자, 매연을 줄이는 방법,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 물질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자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공장에 이 꿀뚝에서 나오는 이 연기를 최대한 줄이자는, 유해 성분을 집진기를 설치하고요, 또 모든 이 물이나든지 이 모든 것들을 기준을 정하는 이 법 말입니다. 법을 자세하게, 광범위하게, 많이 철저하게 만들면 이제 공기는 깨끗해지고 유해 물질이 배출이 적게 될 거라고 생각한 끝에 전부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자동차 여러분 가끔 배기가스에 여기 무슨 기구를 넣고 조사합니다. 이게 무슨 성분이 얼마 나오는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학자들의 생각과 관계 당국자들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뭔데요? 법을 많이 만들수록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러워집니다. 보세요. 요 미세먼지요, 요 5, 6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자동차 회사, 쟁쟁한 회사 있습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말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던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디젤 차를 만들어낼 때에 인류를 속였잖아요. 자동차 연료 배기가스 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가지고 검사받는 것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가스 막 나오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그렇게 믿을 만한 자동차 회사들에서 그래서
온 세계 여러분, 아무리 법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그 이기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온 공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오염이 된다는 사실을 인류가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율법 박사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마르베 토라 마르베 하임입니다. 율법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생명을,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이 모여 사는 일이 뭐냐? 법을 만듭니다. 사람의 계명을 막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내면 율법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해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구전율법이 이게 탈무드로 책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율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오히려 사망을 갖다 준다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로마서 7장 10절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울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이 로마서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은 유대교를 뒤집어 버려요. 율법을 많이 있을수록 생명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율법이 많을수록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합니다. 20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오늘 본문 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 다시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요?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도록 했다는 이 깊은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이걸 가르칩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이와 반대입니다. 불교도 열심히 도 닦고 업보를 잘 쌓으면 공의를 세우면 극락 간다 그러고요. 이슬람교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 반대로 말합니다. 공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자기가 그 길로 못 간다는 것을, 죄인인 것을,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점점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오늘 말씀대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는 죽는 것이,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내 힘이 아닌 새 힘을, 예수의 힘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이 율법이, 사람들이 만든 이 율법이, 하나님이 준 율법을 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3의 죄를 또 짓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3의 죄는 뭐냐? 이렇습니다. 누가 율법 잘 지키느냐? 율법을 놓고 말입니다. 전국 율법, 누구 잘 지키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소경이니까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란. 저 아버지도 죄인이고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여러분, 세리도 죄인이고 창기도 죄인이고요. 이방인 죄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요. 살라고 준 율법 가지고 사람들을 칼로 정죄하는 도구로 전문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아니요.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법을 가지고, 살리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정죄하는 일에 온 세계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는데 바리새인 기도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교만에 빠지는 죄를 더 짓게 된다니까요. 예. 이래서 법이 많고 율법이 많아지니까요, 점점 폭발적으로 죄가 늘어나고, 여러분, 많은 매연가스, 이 배출가스 기준의 법이 많이 나올수록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보세요. 폭스바겐 벤츠가 그렇게 빠져나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랍비들요, 법을 만들어 놓고 쏙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니까요. 이게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수록 배기가스 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굿뉴스. 따라하세요. 굿뉴스. 잘 들으세요. 새 차가 나왔어요. 새 차. 신기한 차가 나왔습니다. 이 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이 차는 석유도 안 떼고 휘발유 안 떼고 디젤 안 뗍니다. 석탄 안 뗍니다. 원자력도 필요 없어요. 이 새로운 차, 전혀 새로운 차가 등장했는데요. 이 차 이름이 수소전기차입니다. 수소전기차. 이 기술을 우리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최고 앞장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수소차가 아니냐? 왜 수소전기차냐? 여러분, 수소전기차, 수소차 그럼, 수소 깨서 가지고 또 내연기관을 불을 붙여가지고 또 피스톤 돌리고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차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수소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수소전기차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기 안에 가스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다 정화하고 산소만 뽑아내어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수소와 공기 속에 가지고 나온 이 산소를 결합을 시킵니다. 둘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기 중간에 이 결합이 쉽게 되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속이 백금입니다. 백금. 그래서 수소전기차가 비싼 이유가 이 백금 때문에 비쌉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백금을 촉매로 해서 반응을 일으키면 물이 나옵니다. 물. 그래서 수소전기차 뒤에는 독가스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 나오는 게 물밖에 안 나옵니다. 순수한 물만 나오고 깨끗합니다. 오히려 산소를 뽑느라고요, 공기에 있는 모든 매연과 독가스들을 전부 다 빨아당겨서 99.9%를 정화를 시켜서 산소만 뽑아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차, 수소전기차입니다. 신기한 차입니다. 신기한 차. 여러분, 따라합시다. 율법 외에.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입니다. 이제는 그런 화석연료 쓰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차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길이 드디어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수소차와 같이 전혀 차원이 다른 차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수소차는 공기를 정화를 시키는데 미세먼지 99.9%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이 정화기입니다. 고성능 정화기 역할을 합니다. 예, 제가 상품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현대자동차가 만들어낸 이 수소자동차 이름이 넥소 한 대가 1시간 다니면 공기 26.9kg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42.6명이 1시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311만 대 중에 10만 대만 이 차로 바꾸면 이 10만 대가 2시간만 돌아다니면 35만 5천 명이 깨끗한 24시간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 수소전기차. 여러분, 이 수소전기차는 전혀 다른 차입니다. 다른 차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성경은 따라합시다. 둘째 아담.
몇째 아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취한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입니다. 다 죄를 짓는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예수님을 둘째 아담, 둘째 사람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다 흡입을 하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힘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어제까지 망난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인격 말입니다. 그리고 연료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휘발유, 석유, 석탄이었는데요, 그 이미 더러운 것이 오염된 물질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연료를 그걸 안 씁니다. 뭘로 씁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연료 안 씁니다. 성령이 기름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힘을 줍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거룩함과 성령의 욕구가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인류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해놨습니다. 만세. 신기하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요, 남을 해치고 매연을 뺏으려고요, 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람의 마음이 엔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굳은 엔진 다 빼버리고 제거해버립니다. 에스겔 36장에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래요. 왜요? 못 쓰는 마음이에요. 매연을 일으키는 마음을 제거하고 수소, 전기, 이걸로 축전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옛날 걸 박은 거예요. 옛날 나의 모든 죄악된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가 수소 전기처럼 그 안에 타면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사람이 됨과 동시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예수쟁이는요, 자기 안에 엔진이 바뀌어졌어요.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데 살고요, 세상이 원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요, 명예욕, 권력욕, 여기에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새 인격자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르죠?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거룩하죠. 5장 17절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 전기차 뒤에는 생수, H2O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의 안과 밖이 생명으로 넘쳐.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고 장기려 장로님, 또 우리 고 방계성 목사님 순봉과 순교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아마 많이 볼 텐데요, 모 텔레비전 방송국에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요즘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 있어요. 알쓸신잡.
몇몇 출연자들이 나와서 전국의 중요한 도시에 다니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부산에 왔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 왔는데 놀랍게도 부산에 자갈치 시장, 영도다리 여러 소개하는데, 그러면 부산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말이에요. 놀랍게도 거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장기려 그에 대하여 짧지만 소개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이렇게 홍보를 안 하냐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 장기려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등록자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장기려 장로님, 장기려 의사를 아냐니까 젊은 사람 잘, 나이 든 사람 중에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장기려 장로님 누굽니까? 우리 산정역 여기서 예배드리던 분 아니에요. 이분 말입니다. 그가 한국에 이 의료보험을 만든 분 아니에요. 왜 그 생각이 났겠어요? 의료보험을 왜 그분이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왕노릇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보여요.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요. 어떻게 해야 될 걸 하면 내가 왜 사는지 다 압니다. 장기려 장로님,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계성 목사님, 우리가 잘 모르죠.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일성이가 북한을 장악하고 나서요, 산정연교회, 평양 산정연교회 예배당에 인공기를 꼽으라 그럴 때 이 방계성 장로님입니다. 그때 거부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서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라는 것을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어른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부산 산정유교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에 많은 매연을 배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 어려운 것과 더러운 것을 흡입해서요,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많은 어려운 여러 가지 오염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수소 전기차를 타듯이 예수 잘 믿다가 차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옛날 차로 갈아타니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산정유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성령 충만하여 이 괴정동을, 이 부산을, 여러분 가정과 지역을 거룩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탄절 앞두고 주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2장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1절